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멘.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중부 지방회장이시며 대전만민교회 담임하시는 길태식 목사님께서 심사숙고라는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율동단 은혜로운 율동에 감사드립니다. 만민매거진 은혜께 쳐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간증으로 또 영광 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보면서 공통점이 참 착한 마음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천기왕 성도님, 만민 우리 교회 차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바로 그냥 차를 탔다고 하잖아요. 아무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데, 그 전에 짧게 다니셨지만은 그래도 그 은혜가 있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또 순종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시 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 있으신 거지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기도받을 때 그때하고 나중에 지금 간증할 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생명의 재단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 치료원 받고 그러면 나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다시금 또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셔서 잘못했어요. 회개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치료받으시고 파킨슨스 병을 치료받으셨는데 이 팔굽혀펴기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100개라도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자세가 그냥 탁 멋있게 나오는 것을 참 보고, 역시 우리 만민재단은 생명의 재단입니다. 누구든지 오면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생명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리오 집사님 출산 후 비뇨를 치료 받으셨는데 우리 집사님도 참 아내뿐 마음을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 영혼들을 보면은 눈물이 난다고, 이 영혼들이 자기가 체험한 그런 은혜를 주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우리 만민재단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데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 당회장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 유수진 목사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그러고, 또 원장님께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참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거든요. 다 있는 것인데 이런 마음만 쫓아서, 이런 성령의 음성만을 쫓아서 간다라면 누구나 다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둘 우리 집사님 우측 청력 상실을 이렇게 또 잘 듣게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식당 봉사를 꾸준히 또 이렇게 하시고, 말이나 행실이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는 이 재단이다, 이것을 또 전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지요. 이제 은사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5월 은사 집회로 끝났다고 그러셨고, 이제 수련회 때 또 기도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중부지방 주최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수진 목사님 초청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사 집회가 없어서 아쉬워했던 분들은 뭐 염려하지 마시고 대전으로 오십시오. 분명히 또 치료받고 성령 충만 이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짐 대전만민교회 담임입니다. 잘 준비할 테니까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출장팀 귀국 보고입니다. 2019 이스라엘 크리스탈 찬양 페스티벌 출장자 강사 이지영 전도사님, 공연 정수연 집사님, 이온유 자매님, 파워 50팀, 촬영은 마문복 장로님, 안전은 최종진 집사님, 어무 및 통역은 손영락 장로님, 총 13명이 2019년 6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6박 7일간 이스라엘 다녀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귀금속 매장에서 온 것인데 팔찌 하나를 구입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알림 문자였습니다. 본인은 팔찌를 구입한 적이 없는데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쫙 하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당신의 정보가 누출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돈을 빼가려고 하니까 본인이 이것을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순간 정신이 아주 혼미해졌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경찰청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고 또 금감원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보가 누출되어서 지금 바로 통장에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였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키는 대로 늘 거래하던 은행으로 가서 모든 돈을 다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서 돈을 다 찾았냐고 물었지요. 다 찾았다고 하면서 이제 은행을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 성도님께 이만저만 처처지정을 얘기 듣더니 사기당할 뻔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지요. 그러고 보니까 애당초 알림 문자부터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뭔가 홀린 듯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을 뻔한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뭐 다 아시죠?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1년에 150억 원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빠져나간 돈이 4,44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사숙고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찰하는 것, 그리고 신중을 기하여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사숙고의 뜻인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엄청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믿음 갖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이루어 천국을 침노해 가는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는 하려 합니다.
또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열심히 또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또 우리 사람은 육의 속성이 있지요. 그래서 안주하려 하고, 이기적이고, 의심하고, 판단, 정죄하고, 이런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복잡한 그런 때가 된다라면은 더욱 삼가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사숙고라는 말이 필요치 않지요.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답이죠. 지금의 이러한 축복의 연단 속에서도 바로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요. 또한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인도받아서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입니다. 모두가 잘 하신 일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에 대한 분야, 그리고 넓게 보는 시야에 대한 분야, 또 영적 싸움에 대한 분야,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음에 있어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공자가 설파한 유학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5가지로 설파했지요. 인, 의, 예, 지, 신입니다. 여기서 이인이란 불쌍한 것을 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마음을 말합니다. 의란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예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신은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자리하여 밝은 빛을 내므로써 믿음을 주는 마음을 각각 뜻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하면서 한양 도성에 사대문을 세우면서 이 이름을 썼습니다. 도성 한가운데 종루도 세우고 그 지명을 바로 이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이 도리에 대해 맞추어 장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출입할 때에 사대문의 이름을 보면서, 그리고 이 종루의 종소리를 들으며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동대문은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는 흥인 지문으로, 서대문은 의를 돈독케 하는 문이라는 돈이 문으로, 남대문은 예를 숭상하는 문이라는 숭례문으로, 도성 가운데 총각은 신의를 넓히라는 보심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만 북대문은 엄숙하게 다스리는 문이라는 숙정문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그 사회에 통용되는 사람의 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도리와 믿음 안에서의 도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도리를 다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그 도리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에는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진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도리를 쫓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옛말이 된 듯 한데, 바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으로, 그래서 폐류나 또는 패역한 자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은 바로 우리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리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은 참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죠. 또한 우리 당회장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바라본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열심히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것이죠. 룻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떠날 때 아무 소망도 없고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앞길을 염려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자녀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홀로 의지할 사람도 없이 떠나가는 그런 것을 룻은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아직 앞길이 창창한데 이 고생을 하려고 고향을 떠나왔는가? 장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도 나이가 먹으면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까? 지금이라도 내 살 길을 찾아갈까? 이런 고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홀로 된 며느리를 위해 주는 마음이 지극했지요. 나를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하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성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거창한 또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왜 이렇게 거창한 고백까지 하는 것일까요? 도리를 쫓는 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와서 땡볕에서 이삭을 줍고 노동을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때도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에 맞추어서 더 편안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잘 모실까, 이런 생각뿐이었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주셨고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혼인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되었지요. 바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야곱을 낳았습니다.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증손자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도리를 쫓아 사랑으로 온전히 행해 나가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호로 보시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도리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며칠 전 본교회를 방문하신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타국에서 항상 수고를 하고 계시지요. 저도 선교를 나가보면은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쉬운 것은 아니지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처음 대하는 일들인 것이고 적응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고향 생각도 날 거 아니겠습니까? 본교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도 그것이 심해지면은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향수병이 걸리면 못 사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함께 식사로 그분들의 그러한 수고를 다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 마음에는 이 작은 행함 안에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드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정명호 목사님께서는 우리 당회자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심취해 계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속 시원히 좀 알고 싶어서 여러모로 많은 책들도 보게 되고 말씀도 많이 듣고 했지요. 그렇지만 속 시원히 풀어지는 말씀을 접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당회자님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들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면은 요한계시록 말씀도 풀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믿고 오신 거예요. 역시나 당회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의 채증이 다 풀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지,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든든함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결의 복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장정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중남미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은 이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성도님들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서로 만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질서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사역으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이런 곳에서 만민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성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단을 꾸민 것이라든지 찬양하고 율동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당회자님의 이 권능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감당하시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이 만남 후에 저는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서는 이렇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는 알겠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설교를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글로 써야지 되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잘 안 되어져 가지고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마음에는 그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도 되고 참 답답한 그런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맑은 영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여겼던 그것이 신기하리만큼 쫙 풀어지는, 답이 주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 참 신기하다. 내가 작정해서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감이 주어지고 이렇게 풀어질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문득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식사한 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져서 식사를 한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 일로 마치 이런 분야의 영계가 뚫리는 듯한 이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 영계가 민감하게 느껴지는 바로 이러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면,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다라면 적극적으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주어지고 막혔던 것이 분명히 뚫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라 해도 마음에 더욱 믿어지고 정립이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선을 행하셔서 참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영계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당회장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늘 도리를 쫓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내 형편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도리다 싶으시면 조금도 후퇴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당회장님은 믿음이 끝이 없으시지요. 해야 할 일은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 매거진에 예술선교단 우리 김초름 집사님의 간증이 나왔지요. 집사님이 고등학생 때에 이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대표로 단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릴 때에 심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점이 있어서 시종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그 힘듦을 아시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짧은 시간에 힘들 땐 찾아오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양떼를 인도하시는 당회장님께서 어린 자매의 이 마음의 힘듦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목자니까 도리를 다해야 하니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떼를 너무 사랑하기에 언제든지 그와 같은 행함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큰 공의가 되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다 하시는 모든 것이 공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당회장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면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함을 잃으면 안 될 텐데 하시며 간구하시는 것이죠.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치아도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회장님은 그 마음에 정말 영혼들밖에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에도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본심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어느 상황에 놓인다 하실지라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또 영혼들에 대한 사랑만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당회장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리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됨이 없어야지요. 우리의 도리,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왜 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우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도리를 또
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 바로 그것을 쫓아서 우리는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쫓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침노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당연히 구세주가 오셨으면 믿어야 하는 것인데, 또한 경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특별하다고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치료의 체험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물론 타교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걸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거리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받아 치료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진 은혜는 특별한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은 분들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죄를 다 버릴 수 있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를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다, 성결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지요. 우리 당회장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당회장님께서는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즉 대성전을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또 예루살렘에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만민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든 권능이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도리를 다해야 할까요?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이고, 이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순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도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은혜받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은혜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감당을 하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리라 그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일을 하나 이상은 해야 하겠습니다. 직분을 놓았던 분들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저렇게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용사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따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고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리라 그 말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함을 주실 때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도리를 쫓아서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바로 이 도리부터 식어지는 것을 볼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도리는 쉽게 저버리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까지 행해왔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근데 영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만함이 떨어지면 그 도리가 또 식어지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일은 한번 흐트러지면은 쉽게 그것을 추스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도리든 믿음 안에서 영적인 도리든 도리를 쳐버리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과연 믿음의 도리를 쫓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만민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울 때에 더욱 교회를 돌아보고 힘이 되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도리인 것이지요. 또한 이것이 축복의 공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후회하는 일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인도만 받아나가는, 우리 치료받아서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만 받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분야 둘째는 믿음의 눈으로 넓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분야입니다. 날개 달린 새가 뱀에게 잡아먹힌다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새가 보는 앞에서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새가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쳐다보아서 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은 그때 뱀은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새를 쏘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새는 어쩌지도 못하고 뱀의 눈빛에 휘말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돌이라도 던져서 그 충격을 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새는 가만히 앉아서 뱀에게 잡아먹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에 얽매이다 보면 그만 그 현실에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렇게 역사해 가는 것이지요.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도록 생각을 주관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리우게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져서 결국은 믿음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조금만 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하리만큼 조급한 행동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결론 지어버리고 신속히 이행하는 것들이 그들의 공통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넓은 시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 지을 때 내가 지금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재단을 향하신 뜻과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결과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면은 개인적인 감정에 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급하지 않고 심사숙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는 것이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27번이나 아주 큰 일들에 대해서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여러 선거에서 낙마하는 등, 그러다 보니까는 저 사람은 성공할 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평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실패할 때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도전한 횟수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때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실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의 집인데 이걸 이렇게 훼손해도 될까? 흙먼지가 날리고 그럴 터인데 실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휘말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든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장애문을 크게 보고 아유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뭐 그런다든지, 이렇게 시간 내서 힘써서 왔는데 도저히 뭐 답이 없어, 이런다든지 한다라면은 치료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치료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치료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해결책이 보이는 것이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꽉 찬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당회장님이십니다. 당회장님 앞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회장님께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풀어받는 것이었지요. 당회장님께서 7년간이나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풀어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말씀을 풀어받지 못하셨다면 아마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을 풀어받아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답을 얻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 나가서 우리 당회장님을 소개할 때 바로 이런 장면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말씀을 풀어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고 철야하시며 이렇게 1년간을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럼 또 이어서 아닙니다, 응답 못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2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번에는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또 그래요. 못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도 응답 안 왔습니다. 6년이 되고 7년이 되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 당회장님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 앞에 꼼짝 못하신다 말씀을 들으셨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열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영계를 온전히 뚫으시고 믿음이 꽉 차 계시는 우리 당회장님은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즉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이라고 여기고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믿음으로 구하셨고 응답을 다 받아서 지금까지 나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서 당회장님 어떤 심정이실까요? 힘을 잃고 낙심해 계실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손 놓고 계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당회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를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품으시고 강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세계를 이루시는 일, 대성전을 이루시는 일,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런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세계를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사람도 살지 아니하고 그런 곳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거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끝날에 되어질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믿음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한 번도 쳐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를 하고 이렇게 동참하는 것도 우리 만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 해외 선교를 나가시면 그 이제 기자회견을 하실 때에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메이크업 하는데 당회장님 그 GCN 방송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성에 이제 통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십니다. 얼마나 힘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그냥 얼마나 참 좋고 제가 힘이 나던지요. 당연히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각색 질병들이 치료되어지고 휠체어를 들고 걸어가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런 많은 일들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치료 받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지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중동 선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0박 11일간 두바이, 아부다비, 이집트, 레바논에서 손수건 집회 4차례, 그리고 주혜종 세미나 3차례, 목회자 모임 및 만남 6차례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바이와 이집트는 2013년부터 매년 한두 차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당회장님의 책자를 번역 출판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에도 가는 곳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으로 많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만민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갈 분들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짧게 특이한 점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것들, 사소한 것들도 잠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부다비에서는 인도계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금요일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금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금요일 날 드리는데 전 세계에서 그곳에 일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거의 80% 정도 됩니다. 80% 정도가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실이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장소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개 이제 많이 있지요. 그러면 금요일날 새벽부터 해서 밤 저녁까지 거기에 이제 시간에 맞춰서 2시간씩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을 때에 이 아부다비에서 인도계 교회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더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은 비워줘야 되고, 그래서 다른 공간 빈 곳을 가서 그곳에서 따로 또 모임을 가졌지요. 그곳에 오신 분들이 1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또 신선한 말씀을 전해야지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이수지 목사님께서 모글리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정글북의 주인공이 모글리고 그 배경이, 이 소설의 배경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글리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인도 분들이라 그냥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바로 이렇게 짐승화 되어져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영의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에 사모하는 그들의 그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눈빛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지요.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이분들이네요. 이집트 집회 시에는 한 12살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 어린 자매였습니다. 근데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에 바로 개미 같은 것들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지요. 개미 같은 그런 것이. 그러면서 이 두통이 치료되어졌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5년 동안이나, 지난 5년 동안이나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적인 이런 생활하기가 어려웠고 매일 울다시피 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통역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곤충, 이제 우리는 이게 알죠. 곤충 그런 것이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것이 사람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 본 것은 영적으로 본 것이고,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들이 나가니까 고통을 주던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여성도는 3년 전에, 제가 이제 3년 전에 갔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손수건 기도를 통하여서 뱃속에 있는 아이 성별도 바뀝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자기 딸의 이제 간증입니다. 자기 딸이 아이를 가졌는데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를 받은 것이지요.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간증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 지금 바로 우리 목자의 권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회자님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런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은 기적이라고 바로 그 매거진 지지난주 매거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일 뭐 보는 평범한 일이라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지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이러한 역사라고 그들은 느끼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 옛날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리고 그 쓰던 붓을 씻어서 빨아서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고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증거, 친히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천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마중 나오신 분들 중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계셨고, 우리 문신희 목사님께서 이번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는 귀신을 못 봤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한때는 참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지요. 예,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을 들기만 해도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기어 다니고 뭐 별별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우리 권능의 빛이 손수건에 둘러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능의 빛으로 둘러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꼭 뭐 영안이 열려서 보아야만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귀신들이 이 손수건 빛을 보고 이렇게 나가 떨어지더니만은 소문이 났는가 보다. 예. 손수건은 들고 오는 곳에 이제 가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지난주에 몽골 선교 보고 우리 이미영 목사님께서 해주실 때 참 여러 많은 은혜를 받는 중에 특별히 4단계 권능의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또 곁들여서 나타난 일들을 간증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런 점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이수지 목사님께서 외부의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기도하라고 권면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역시 다르시다.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못했죠. 몽골 만민교회나 뭐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지금 이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초청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얼마나 영광이 되고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가셨는데 집회 당일날 150명이 초청되었다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150명이 초청이 되어지고 그들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간증으로 영광 돌리고
또 59명이 등록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로 포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된 것은 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몽골 만민교회나 울란바토르 만민교회 다 외국인 현지인들 선교사님들인데 바로 본교회와 하나 되어서 같은 흐름을 타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참 우리 만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당회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특별한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수한 영혼들이 은혜받고 치료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주의종 세미나를 할 때에 룩소로라는 곳에서 14시간 차를 타고 참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는 룩소로 거기에도 손수건 집회를 또 주의종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오셨지요. 이 룩소로는 고대 이집트 왕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파라오들이 건설한 웅장한 신전이 많이 건립이 되어 있고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이 꽃피운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 선지자가 자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태어나고 이 왕궁이 지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런 기간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가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요청이 되어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레바논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굴교회라고 하는데 이집트 정통 기독교인 콥틱교입니다. 이 콥틱교인데 이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제 교회이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교가 강성해지면서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갖가지 핍박과 테러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환경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서로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손목에 조그맣게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 넣습니다. 저도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와 차별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1300년 동안이나 바로 이 신앙을 지켜온 이들입니다. 드디어 정부에서는 당신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 대신에 쓰레기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지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흔쾌히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전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들이 그 지역 언덕에 동굴을 파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동굴교회입니다. 얼마나 크게 팠는지 1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까이 들어서자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 차와 분리수거를 해서 정리된 것을 다시 싣고 나가는 그런 차들로 골목은 좀 혼잡했지요. 우리도 차를 타고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쓰레기 부패로 인해서 역겨운 냄새가 났고 쓰레기 공장, 길 옆에 이 쓰레기 공장들입니다. 옆에 공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지나서 언덕을 조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로 이 동굴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보러 설레이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인데 해 주변에만 구름이 살짝 덮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데는 구름이 없습니다. 지금 해 주변에만 구름이 있고 그곳에 지금 무지개가 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구름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차에서 딱 내리는 그 순간 이렇게 구름으로 싹 깔아놓으시고
무지개를 넣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로 이 타이밍이 너무 참 신기하리만큼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동굴교에 갔다 오니까 다 없어졌지요. 딱 그때만 무지개를 띄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지개를 사진을 찍고 주변을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향기가 물씬 났습니다. 십자가를 비롯하여서 주님의 그림과 여러 선지자들과 높은 바위 절벽에 성경의 내용들을 조각한 그러한 형상들, 그러한 성화가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지순례를 온 그러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절벽에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그려놨는지요. 절벽도 굉장히 높아요. 한 100m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가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지킨 이들입니다. 이곳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성결의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해외 봉사를 하는 어느 사람에게 한국에도 어렵고 불쌍한 아이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봉사 활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에게 시원하게 답을 내놓은 것이 글이 있습니다. 가난이란 어느 한 곳을 다 해결하고 다음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그 아이를 구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대답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해 삶에 허덕이는 전 세계 만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으실까요? 기독교가 처음부터 선교에 힘쓰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해외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굶주린 영혼들이지요.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입니다.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만민의 교구입니다. 그럼 교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먼저 받은 이가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받은 복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치관에서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흘러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받은 복을 낮은 데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형편을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이 봉투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만류했어요. 그랬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은혜스럽다고 해야 하려나요?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야 이분에게도 복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분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오셔서 이렇게 울먹이시면서 고백을 하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그 단체 카톡방 여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들어가서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으시면서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고 이분이 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998년부터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온 힘을 쏟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사실 중동 지역은 선교하기가 좀 까다로운 곳이기는 합니다. 끊임없이 테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 맘 놓고 편안하게 대형 집회를 이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체불명의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처형 장면을 보내온 영상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말을 할까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며칠간 아마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 잔상이 남아있는데 참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가는 이유는 목자님께서 팔부신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마지막 때에 이슬람 세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은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 있지요. 이러한 때에 이슬람교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중동의 선결의 복음과 당회자님의 권능을 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레바논 무지개 보셨나요? 레바논 처음에 가게 되었는데 저녁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무지개를 띄워주셨는데 너무 선명한 멋있는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는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 재단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지요. 세계 선교를 이루고 대성전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침노해 가는 것은 당회장님과 함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일구어 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변함없이 기도하며 일궈온 우리 만민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일궈 갑시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일궈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무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수많은 날들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며 말씀을 풀어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 세계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인 것이지요. 권능을 받고자 아버지 앞에 매달리신 이유가 바로 세계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느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을 이루어 가는 길로 가느냐, 믿음을 약화시키는 길로 가느냐, 지금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음 쪽을 택하는 것이죠. 믿음을 내보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정복해 가야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도 계속 돌아보고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확장할 때가 있고 선교를 함에 있어서 확장할 때가 있고 또 돌아볼 때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열심히 확장할 때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 큰 도시들은 거의 다 도는 것 같습니다. 14개 지역이 되더라고요. 이슬람마바드, 카시미르, 나왈핀디, 나호르, 시알콧, 구저란알라, 파이슬라바드, 셰이쿠프라, 사이왈, 물탄, 퀘타, 카라치, 미르푸카스, 하이데라바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외워졌어요. 이런 지역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치협력교회로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지요. 지시엔 안테나도 많이 달아드렸고요.
전국에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 당회장님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여파로 주변 나라들에도 성결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목회자들이 우리 만민과 연결되어 있고 책자를 통하여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주 돌아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요. 1년에 한 2차례만이라도 주기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들을 만나고 할 것 같으면 뭐 불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갈 때마다 일정을 거의 빠듯하게 짜게 돼요. 근데 도착해서 또 일정을 진행하다 보면 더 많이 또 일정이 생겨나게 되지요. 낮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저녁 집회를 해야지 된다. 그렇게만 해도 괜찮겠어요. 근데 일정을 그렇게 짜가지고 하면은 그대로 안 됩니다. 세미나를 하고 이제 바로 뒤로 와서 좀 쉬었다가 나가면 좋겠는데, 뭐 어디 가야지 된다, 누구 만나야 된다, 어디 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숙소에 들어왔다 나가야 되니까 들어와서 잠시 누워서 다리도 위로 올리고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만이라도 더 있다가 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지요. 다음에는 일정을 잘 짜자고 그렇게 하자고, 꼭 그렇게 하자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막상 또 선교를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키스탄에 다녀올 적에는 태국이 경유지입니다. 이번엔 파키스탄에 가지 않았습니다. 태국이 경유지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루 이틀 이렇게 쉬어올 경우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주변에 관광지가 많지만은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쉼을 가지면서 선교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정리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요. 우리 김순호 장로님은 또 사진 정리하고 보고서 정리하고 뭐 또 그 명함 받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보다도 더 쉴 틈이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당회장님을 통한 이러한 섭리하심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권능을 체험하는 이들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자 다짐을 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사모하고 당회장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 만민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확실하고 이 권능이 아버지가 보장해 주시는 권능이 확실하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이번 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 원장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큰 힘을 써주신 우리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우리 빈성근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교회 교육장님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는 넓고 우리가 할 일은 많습니다. 전 세계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날 누구를 통해 이룰고 심사숙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예비하셨고 바로 우리 만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기대하심이 느껴지시지요? 이제는 더욱 심사숙고하시어 매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넓게 바라봅시다. 속 좁게 지금 눈에 나타나는 현실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내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분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분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에 계획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향하신 뜻이 다 있는 것이고 우리 만민재단에 향하신 계획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원수마귀 사단인 것이죠.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가 마쳐질 즈음에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지요. 그때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간곡히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참자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의 속성을 쫓아서 생각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얻으실 때에 자기들도 함께 영광을 얻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 고난을 당하시는 것, 죽임을 당하신다?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싫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을 당하신다라면 나는 뒤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이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77편 전반전에 보면은 77편의 그 앞부분을, 이제 본문이 있는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여서 괴로워하는 시편 기자의 심정이 그대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버리신 것인가? 과거에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답답해하는 심정을 표현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내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시편 77편 11절로 12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즉 심사숙고하겠다라는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곧 주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그리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많이 체험한 우리입니다. 또한 시험, 환난도 누구 못지않게 경험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중심의 고백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을 뿐인데 지구 저편에 더러운 귀신도 나가 떨어지는 전능하신 만민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델리 만민교회 김상희 목사님께서 은사집회할 때 그냥 아주 신속하게 역사들을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수련회 때마다 잠자리를 몸에 앉히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만민의 하나님을 회상하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다 해도 당의 하나님을 통해 만민을 통해 마지막 때를 이루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회상하며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섣불리 판단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인생은 끝났지요, 사실. 그런데 다행히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편안한 삶을 누릴 때에는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아졌거나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죄의 누명을 쓰고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이제 요셉은 끝났어, 가망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주변 환경과 형편에 따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요. 나아가 야곱의 일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재단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데 왜 그것을 판단해야 하고 우리 사람 편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불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아주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갔을 적에는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날 때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할 때 여러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롯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에 대해서도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라는데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왜 사람 편에서 자기 눈으로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가만두지 않으셨지요. 또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야 했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 등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자들은 훗날 다윗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되지요. 다윗의 용사로서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편에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삼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이 올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하게 이루려는 섭리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해서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며 깨우침을 얻어나가며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이런 기회로 우리는 삼는 것입니다. 그 시험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요셉의 예와 같이 비참하게 여겨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셨고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확실한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편함이 없다면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변개한다면 심사숙고하지 않은 큰 잘못입니다. 너무 경솔한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결의 복음으로, 목자의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자. 예루살렘 함께 가요. 으쌰 막 다 했잖아요.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껏 함께 했던 만민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그런 사람의 어투로 교회는, 교단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는 못하지요, 그죠? 어려워서 못해요, 그런 건.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저씨, 아줌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옳은지 그른지는 진리를 따라 행하느냐, 진리를 거역하느냐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재단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외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 변했습니다. 더 충만합니다. 우리 아멘. 우리 당회장님 직무대행이신 이수지 목사님께서 지금 믿음이 가장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당회장님이 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회장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회장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당회장님은 지금까지 이와 같이 기도해 오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실 믿음이 여전히 충만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회장님을 통해 만민을 통해 어떤 큰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되자 함께했던 자들 중에는 동역자 데마를 비롯하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떠난 이들이 있었어요. 왜 떠났겠어요?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떠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변했나요? 오히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질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면서 기뻐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징계를 받아서 감옥에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시고 당회장님을 친히 이끌어 오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고 싶으시다라는데 이 공간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이 공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을 통한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장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장받을 만한 공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원수먹이 사단은 이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술수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느슨하게 방관하며 사단의 공격을 무시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믿어온 성경의 성취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믿는다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해방을 놓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 믿어왔는데 마지막에 잘못 판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온 것에 바탕이 되어서 기준을 잘 잡아 갑시다. 질서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시되어지고 이런 것이 곧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인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어지는 것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지요. 세상에 속한 일들은 바로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믿음의 세계를 흐트려 놓으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법칙입니다. 무질서를 돌이켜 질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믿음을 빼앗아 가려 하지요. 조금만 심사숙고해 보아도 이 제단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인데 원수마귀 사단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보면 믿음 가진 자들을 잘 꼬드겨 가지고 믿음 잃게 만드는 것이 자기 실적을 올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에서 떠나기 위해서 분주한 것입니다. 우리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 항상 성도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늘 생각과 말을 진리로 조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내어주며 함부로 말하는 것, 쉽게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에 해가 되는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예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영 목사님께서 박효진 장로님에 대해서 간증을 잠깐 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스러운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훈련을 하는 동료를 만나게 된
그런 간증이 있는데 많은 깨우침이 되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그런 믿음 좋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던 차에 드디어 부하 직원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료란에는 기독교가 아니고 원불교라고 써 있었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것도 유명한 사찰에서 훈련 이런 것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중 부양을 연마하고 때로는 자기 영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렇게 도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례로 타 지역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자기 아내에게 순식간에 날아가서 그날 매상이 얼마나 됐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장사를 했는지 바로 이런 것들을 훤히 보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접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어찌 보면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여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은 더 황당했습니다. 이분의 말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장로님과 마주 앉게 되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길을 연마하는 분이라 평범한 사람이라면 느끼지 못할 그런 길을 장로님에게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그 장로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에 눌려가지고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사표를 낼까도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방향은 다르지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인지라 이 박효진 장로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 능력을 기로 느낀 것입니다. 길을 높이기 위해서 얼음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수행을 한대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품어내는 이 길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 교회를 나가면 저 길을 받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하고 합쳐지게 되면 엄청 센 슈퍼 울트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던 원불교인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조금의 틈만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는 원수마귀 사단이 우글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회장님께서 지금까지 기도를 쌓아오셨고 공의를 채워오셨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회장님과 함께 이 믿음을 이루어왔고, 이 믿음은 그만큼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더욱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숙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음에 있어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눈으로 넓게 바라보는 것에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분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전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심사숙고하며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더욱 힘차게 아버지가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심사숙고하며 절대로 원수마귀 사단의 파비 되지 않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만민이 분명히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모든 주인공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힘차게 달려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날에 귀한 당회자님을 만나 진리를 깨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깨우치고 이와 같이 이제는 이와 같은 때에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넓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아버지 심사숙고하며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